여러분은 혹시 늦은 밤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시골길을 홀로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빛이 없는 어두운 방을 헤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둠 속을 홀로 걸어가는 것 또는 어둠 속을 홀로 헤매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 또는 이 군 생활이 그와 같다 느껴지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어둠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어둠의 방을 홀로 헤매고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7가지의 자기 선언,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I am, 한글로는 나는 땡땡이다, 즉 내가 누구다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언했던 말씀이 총 7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그럼 누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온 자다. 세상에서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 되어주기 위해 찾아온 너희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읽었던 12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어둠 속에서 결코 홀로 헤매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어둠 속에서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사실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상황, 정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장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막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질문 당분간 안 하기로 했었는데 저번에. 네, 장막절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돕니다. 광야 여정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의 광야 여정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떠돌 때 어디서 살았느냐? 저런 장막, 오늘로 치면 텐트를 쳐놓고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저런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었지.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옷이, 그들의 발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다시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이 장막절에는요, 성전에서 크게 2가지 중요한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실로암이라는 못으로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제 성전의 제단에다가 붓는 행위를 매일같이 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거든요. 그 무리바 물 사건을 기념하면서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큰 금촛대를 4개 세우는데 이게 그냥 촛대가 아닙니다. 높이가 20m나 되는, 아주 높은 금촛대를 세우고 거기에 큰 횃불을 세우는데 이 횃불이 얼마나 컸었는지 이 장막절 절기 동안에는요, 온 예루살렘이 환하게 밝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여인들이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밤중에 그렇게 밝게 비추던 것이 이 네 금촛대였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금촛대 4개를 세웠노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막절 마지막 날, 이제 이 금촛대의 횃불이 조금씩 사그러들 때 그때쯤에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느냐? 바로 이 여인의 뜰 금촛대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촛대 옆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세상의 불기둥이 되기 위해, 세상의 불기둥이 되어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났는데, 세상의 불기둥 된 나의 앞으로 이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8장 12절의 말씀이지 않겠는가,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불기둥으로 오신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것은 어떤 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일까? 3가지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첫째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불기둥으로 온 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약속하며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선언, 이 선포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광야 생활 힘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척박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 보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불기둥 바라보면서, 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고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었을 것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불기둥이다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기로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 그 임재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여러 개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 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뭐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다 가능한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단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것인데, 이 선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떠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 광야길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고독의 문제, 고독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겪는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겪는 외로움, 고독이 바로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만 명의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들 그 힘든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그 힘든 길 걸어가다 보면 마음이 척박해집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작 내가 힘들 때 내 어려움 털어놓을 수 있는, 내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찾을 수 없어 그 군중 속에서 외로워하며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요 삶이었을 것인데, 심지어 내 가족들조차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고 내 고통의 해결책이 되지 않고 내 삶에 힘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게 말하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이 바로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던, 임마누엘로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요 은혜의 역사일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의 여정에서 오늘의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고 오늘의 방황이 아무리 어렵고 오늘의 좌절이 아무리 눈물겹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이 생의 여정 걸어갈 수 있을 것인데, 세상의 빛으로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불기둥이다. 뭘 약속하느냐? 첫 번째는 함께할 것이다, 임재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그 방향을 알려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선포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고독의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자들이 옆에 있지만 나의 고통을 알아주는 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했던 또 다른 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바로 막막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이 그 삶의 또 다른 가장 큰 문제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 어떻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요, 동일한 환경, 모습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요, 한참을 걸어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막막함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걸음을 하나하나 지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하고 이끌어 줄 것이며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민수기 9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되게 아름다운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이제 그거를 9장 17절, 2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번 넘겨주시고요.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그들은 앞으로 나가기도 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그들은 멈춰 서기도 하였고 그래서 그 막막하고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방황하지 않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걸음, 그 삶의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의 축복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져 있음을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름다운 결말로 이루어지기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 우리의 온전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가라 하라 가면 갔고요. 멈추라 멈춥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 명령 주셔도요.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인도하심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가라 하실 때 인도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오아시스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조금 더 머물렀다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조금 더 지내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 저까지만 더 갈게요. 내가 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더 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자 하는 마음도 그들은 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은 가라 할 때 갔고 멈춰 서라 할 때 멈춰 섰으므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인도하심은 구하면서 순종에 대한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총의 자리, 은혜로 자리에 들어가는 비결, 삶의 방법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인도하심 앞에 또한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인도하심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마침내 그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일 것이다. 그 마지막은 천국일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우리도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다가 가다 서다를 반복할 것인데 그 속에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실패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일 것이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끝은 저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땅의 여정을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빛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죄, 방황, 무목표, 무의미, 무목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어쩌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빛이 되기 위하여, 너희의 불기둥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왔는데 이제 내 빛 가운데로, 내 은혜 가운데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에, 그 초대의 말씀에 날마다 매 순간 아멘으로 반응하여 빛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